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 제가 참 힘들게 생각한 게 천국 가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산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기까지요. From faith to faith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to faith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신뢰함으로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 나는 그분을 따라가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여예요. 그러면서 그 행진이야. 이게 따라가는 행위예요. From face to face는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내가 믿었어. 그럼 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이 바뀌어서 내 발걸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요양원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분들은 곧 돌아가세요. 곧 돌아가리. 진짜 맞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다가요, 천국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곧 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본 돌아가신다는 뜻이요, 알고 한국말이 참 좋은 거예요. 돌아가신대. 어디로?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곳에 그런 지금 저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응급한 분들은 말 그대로 곧 돌아가실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 교회가 이런 분들이 꼭 가야 돼요. 왜? 밭이야, 밭. 최고 좋은 밭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신다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뭐 이루고 싶어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들 예수를 내가 믿고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이 들어와. 근데 그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나는 잘 믿어. 난 정말 잘 믿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부요하면요, 지옥 갑니다. 부자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늘귀 구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바늘에 있는 구멍 아닙니다. 그 구멍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 말고 성은 그 문이 있는데 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늘귀 문이야. 근데 이 왜 바늘귀 문이라 했냐면, 그 우리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저 개구멍이라 그러죠. 조금 해가지고 사람이 겨우 몸만 통과하는 그 우리 개구멍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작은 문이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바늘귀 문이란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작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작은 문을 낙타가 통과될 수 있으면 못합니까? 못하죠. 사람도 기어다 가야 돼. 기어서 통과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그래서 실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바늘귀가 뭔지, 바늘귀 구멍이 어딘지. 그래서 바늘귀 문을 통과를 사람도 잘 못하는데 낙타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뒤집어 놓으면 부자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많다. 엄청 적다. 엄청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뭐 돼요? 부자 됩니다. 부자 되면 어디를 가기 어려워져요? 천국을 가기 어려워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는데 부자 만들어 주실까요? 망하는 분이 더 많을까요? 내가 대놓고 이야기해 드릴게.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쫄딱 망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안 가해져. 내가 안 가니고 부유해. 그럼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망하게 하실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아주 골때진 애가 내 자식이야. 그럴 때도 있고요. 남편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시급하게 만드는 분도 계시고요. 엄마가 너무 아파. 나 엄마 병간호하다 인생을 다 보내. 별의별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진짜 망하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망하게 해갖고 천국 보내는 게 복음이야. 이런 말까지 안 했는데 복음은 망하는 사람한테요. 내가 망하면 사업 망하고 부도 나고 완전히 뭐 집이 경매 넘어가고 온갖 일 다 일어나잖아. 그러면 나를 저주받은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주하나?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진짜 복 받은지 안 받은지? 쫄딱 망해가지고요 거지가 돼야 복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 몰라요.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 때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부자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갔다고 우리 배웠죠? 근데요, 자 읽어보세요.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누구를 압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전도 이야기야? 이건 전도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부요하여, 마음이 부요하여. 왜 제가 마음이 부요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제 노숙자분들 회개하고 천국 가는 분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가난해진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 가난해지면 나사로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사로와 같은 노숙자 중에서 천국 가는 분도 소수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마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부유했는데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했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요, 그가 자기의 재물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자, 오늘날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오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지옥 가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많은 성도님들께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나가 기도합시다. 그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목표 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목표 삼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 삼는 그게 주인 되는 거야. 그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국가조차도 우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한국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요,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께 맡깁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부자는요 왜 지옥을 갔습니까? 그가 지옥을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그러면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왜 지옥 왔는지. 자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도 부자야. 나사로가 가서 너희 형제 부자가 지옥 갔다, 내가 봤다, 너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두 주인 안 섬길까요? 이 세상에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제가 환자를 볼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쇼크를 받은 거는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였어요. 환자분이 오셔가 거의 다 죽어가. 이거는 산송장이야.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순서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번이 남편이 나를 완전히 버리든지, 남편과 사이가 너무 나쁜지,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분이 있잖아요. 3번이야. 그럼 2번은 누굴까요? 자식이 먼저 죽은 자예요. 자녀가 먼저 죽고 마음이 무너진 분이에요. 그럼 1번은 누굴까요? 1번. 놀랍게도 사업 실패한 분이야. 사업 실패하고 돈 잃어버리면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사람은요, 남편보다 자녀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이건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보고 통계내고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자녀보다 돈을 선택한 분이 더 많아요.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돌아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대요. 하나님을 믿되 돈을 사랑하니까 나사로 불쌍히 여깁니까? 안 불쌍히 여깁니까? 안 불쌍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으면, 얼마나 멋대로 살았으면 이게 거지가 됐을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을 하고 있을까? 부자는요, 나사로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저주받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가 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망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하시거나, 정말 눈물 나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듣다 보면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은 분도 많아.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거지를 만들어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우린 축복이라는 말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프셔도 돼. 병상에 있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배신당해도 돼.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거 참 위험한 말씀하시네.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요,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요. 나사로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뿐더러요, 헌대가 있었습니다. 병까지 들었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분이 다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요, 요즘 한국에 80이 넘으신 분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줄 아셨죠? 연세가 많은 분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요, 사람은 죽고 싶어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자녀들도 돌봐주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도 없고 다 없는데 병까지 들었어. 죽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과 자녀에게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했어요. 그때 구조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분들이 예수만 믿었다면, 소망만 있다면 이 땅에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소망만 되었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가 가장 귀할 때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쉽습니다. 그 제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이 가장 좋은 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요, 성도분들이 오실 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낮아진 분들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왜요? 아버지 나라 오기가 쉬워. 아버지 나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그럼 그게 저주요 복이요? 생각 바꾸세요. 이때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복은 가짜 복이야. 그건 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아내 말고 결혼할 뻔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주 예쁘고 부잣집 딸이었고,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히 사람이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처음 볼 때 첫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1년 보다 보니까 엄청 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고 볼 걸, 내가 왜 그런 생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하고 싶다는 아닙니다. 또 우리 아내 들으면 하고 싶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그냥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래요. 인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았을 거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지옥 갔을 거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여러분은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뭐같이 느껴지냐면 꼭 거머리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무 좋아.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내게 와. 나와 같이 살자. 천국은요,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간 제자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해가지고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볼까요? 자, 1절부터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마르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참 의문스럽지 않아요? 이 주인 돈을 가지고 남한테 막 까주고 이랬잖아요. 자기 나중에 그 직업 잃어버리면, 직장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근데요, 왜 그 말씀하시냐? 여러분, 요즘은 좀 없지만 옛날 개 하셨죠, 개. 개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개 합니까? 이웃끼리 돈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병원에 지금 침 맞고 있는 환자분이 고향이 남원인데, 그 남원에 있는 그 누나들이,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누나들 해봐요. 언니구나. 언니들이 그 80 가까이 되시잖아요. 지금도 전화 와요. 어떠니? 빨리 돌아와라. 그 김치 부쳐주고. 그래요. 정말 형제같이들 지내요. 제가 참 어찌 보면 시골이 참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나누다 보니까 형제가 된 거예요. 정을 나눈 거죠. 사실은 그렇게 서로 정을 나누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요. 지금 이 청지기 이야기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을 주고 도와주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즘은 이걸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이죠, 그죠? 그 당시 보험 제도가 없었으니까 보험을 들어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대비해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살 걸 잘 대비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잘 대비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보다 이 땅에서는 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눔이에요. 나누는 자를 하나님이, 이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죄 짓고 하나님 잘 안 믿어. 근데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있는 거 봐서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예수를 믿되 소망이 이 땅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나눠주면 복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럼 이분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땅에서는 복 받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이거 가르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가르쳐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이웃을 선하게 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왜 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이와 같이가 돼야 돼요. 그것 없이 이웃만 사랑하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은 알아. 주인을 믿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재산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천국이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잘 되게 해주실 거라 믿는 거야.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참 자선사업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김연아 씨나 또 많은 분들이 자선사업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다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많습니까? 안 믿는 분도 많아요. 왜? 그렇게 잘 나눠주고 자선사업 할 때 누군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걸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대로 해주세요. 놀랍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신이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선대하면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대, 우리 말 그런 말 듣죠. 선대에 선덕이 쌓여서 후대들이 잘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던 경주 최 씨가 몇십 대를 갔잖아요. 우리 수도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불의한 청지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음이? 째째하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녀가 더 째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밑에 지금 부자 얘기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어 읽으셔야 돼.
이 말씀들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붙이면 더 확실해져요. 볼까요? 다시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재물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왜요?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물질 사랑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 이웃을 섬기라.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해요. 자, 두 가지를 같이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 시대입니다. 다 부요해.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도 눈을 씻고 봐도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까? 잘 없어요. 우리는 라오디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 선교를 가야 돼요. 그곳에 가면 가난한 분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물질도 도와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도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불의한 청지의 이야기를 왜 했어요? 바리새인 때문에. 바리새인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 부요한 자예요. 잘 믿는다고 착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마음이 부요하다는 뜻은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이에요. 그런 자가 자기들은 잘 믿고 천국 가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에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누구와 똑같다? 부자와 똑같다. 요 바로 밑에 부자 이야기 나와요. 자, 부자 얘기 왜 하셨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부유하고 물질이 많은 자들아,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재물이 주인된 자들아,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희가 함부로 만월히 여기던 저 나사로 같은 자 이방인이 천국 가리라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거다? 바리새인에게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면 뭐라 하십니까?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귀라. 너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도우라. 선대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불쌍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저주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리새인이 저주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 지옥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에게요, 재물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재물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멸시 여기지 말아라.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불의의 재물을 나누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갈지라도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리새인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누가 천국 갑니까? 부자가 천국 갑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갑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갑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거지 만듭니다. 거지 만들어 천국 가고 싶습니까? 거지는 안 되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내 것이다 여기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이웃을 볼 때 저놈은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망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게 술 처먹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게 성질 고약스러워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지금 쫄딱 망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요? 지옥 가야 되니까요. 가장 불쌍한 건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불쌍히 된 이유는요, 지옥 때문이에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깁시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이 불쌍해서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하시고, 왜 돈 관리하고 있잖아. 바리새인이 돈 관리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하시고,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 말씀하시면서요, 두 준 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부자다, 부자. 이 바보들아, 너희는 부자다. 절대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계속 바리새인들에게요, 계속 그렇게 돌아서게 하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게 하려고 생명을 거세요.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 자들이요. 마음이 높은 자들이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도 부유해져요. 재물을 섬기면.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분들 많죠?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도 마음이 부자입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저기 노숙자분들 중에 천국 가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요, 여전히 재물을 우상 삼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더니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한 분도 많이 계세요. 소망이 바뀌고 거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니까 구원받네. 그냥 거지만 된다 구원받는다. 거지가 돼서 기어 와야 된다. 자기가 기어 와야 돼,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시끼라고 합니까? 안아주십니까? 다 회복시켜주세요. 천국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했더라도, 아우 저 노름쟁이, 지금 작은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 저 노름쟁이, 저 오입쟁이, 누가 봐도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으면 매일 나가셨을까요? 동구밭을 매일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놈이 망하길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마음까지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하고 기어오는 그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돼도요, 그리고 아주 막 중풍이 들고 수반 질병이 들고 이렇게 돌아오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요, 10,000명을 그런 일을 겪게 하세요. 그 중에 몇 명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저주받은 분들이다, 복받으신 분들이다.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엉뚱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하지만 성경은요, 작은 아들 탕자가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거지 나사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지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을 때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심령이 부유한지 내 심령이 가난한지 돌아보시고, 심령이 가난하셔서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더 적나라한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재물이 아까워 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분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착한 분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이 바지샌드하고 다릅니다. 정말 착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세를 받을 때 또 내가 너희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재물도 가족도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그저 예수만 믿으면 바로 가는 따놓은 당성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보았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가득한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의 다른 것들을 낮아지는 자들, 그들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낮추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가난하여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너무 부요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이 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된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무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